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기록된 이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이 책은요, 정말 강렬한 이미지로 시작해요.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저 푸르던 초원이 바싹 마르고 산 정상이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엄청난 힘과 곧 닥칠 심판을 암시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오프닝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외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도, 존경받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남쪽 유다 왕국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모스라는 인물이 대체 누구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목자의 경고입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아모스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을 향해 목소리를 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정말 잘 나갔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 시절인데 말 그대로 황금기였어요. 전쟁에서는 계속 이기고 나라는 점점 더 부유해졌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눈부신 번영의 그늘 속에서 목자 아모스는 나라 전체를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깊은 부패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모스가 쓰는 전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짜고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원을 그리듯이 주변 이웃 나라들의 죄를 하나씩 아주 체계적으로 지적하면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자, 심판의 원이 그려지기 시작하는데 첫 타겟은 다마스쿠스입니다. 죄목은 전쟁 중에 저지른 잔인한 행위였죠. 이 예언을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옳지, 잘한다 하면서 속으로 통쾌했을 겁니다. 자기들 적이 심판받는다니까요. 다음은 가자.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들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노예로 팔아넘긴 끔찍한 인신매매였어요. 아모스는 이런 식으로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하나씩 리듬감 있게 나열하면서 심판의 분위기를 점점 고조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암몬, 이건 정말 끔찍하죠. 자기 땅을 조금 더 넓히려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겁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만행이에요. 이쯤 되면 듣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이 심판에 동의하면서 그래, 저놈들은 벌받아 마땅해 라고 외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아모스가 노린 게 이겁니다. 자, 주변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노가 진짜 향하고 있던 관역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극적인 반전의 순간, 그렇게 좁혀 들어오던 심판의 칼끝이 마침내 멈춘 곳, 그 중심에는 바로 이스라엘, 자기 자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 모든 서론은 바로 이 본론을 위한 거대한 장치였습니다. 아모스는 망설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핵심 죄악을 폭로합니다. 근데 그 죄의 내용이 주변국들과는 달라요. 전쟁 범죄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들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불의, 신발 한 켤레 정도의 푼돈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회가 문제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신 지점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그거였어요. 부자들은 상아로 장식된 침대에서 뒹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아예 없는 것처럼 무시했죠. 겉으로는 화려한 종교 축제를 열고 시끄럽게 찬양했지만 그 안에는 진짜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텅 빈 껍데기뿐이었던 겁니다. 이제 아모스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기이하면서도 상징적인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이걸 통해 심판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위협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못 박아버립니다. 첫 번째 환상에 나오는 건 다림줄이에요. 이게 뭐냐면 건축할 때 쓰는 아주 간단한 도구인데 줄에 줄을 매달아서 벽이 똑바로 섰는지 재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간단한 도구가 담고 있는 의미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를 재어보시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하게 기울어져 버린 거죠. 이제 남은 건 그냥 무너뜨리는 것뿐이다. 이런 철거 선고인 셈입니다. 다음 환상은 여름 과일 한광줄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 여름 과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바로 카이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환상의 무서운 점입니다. 여름 과일, 카이츠라는 단어가 끝, 캐츠라는 단어와 발음이 거의 똑같거든요. 일종의 언어 유희죠. 즉, 하나님이
여름 과일, 카이츠가 보이는구나 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는 너희의 끝, 캐츠가 왔구나 라고 들리는 겁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정말 최종 선고인 셈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파멸, 심판, 끝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아모스서는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아마 아모스에서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일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예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거칠애 뿐인 종교행위,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진짜 중요한 건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사회 구석구석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것. 바로 이 외침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마지막은 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함께 존재해요. 한쪽에서는 성전 기둥이 와르르 무너지는 완전한 파괴를 말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그 폐허 위에서 다시 도시를 세우고 살아갈 거라는 확고한 회복을 약속하는 거죠. 심판 뒤에 오는 희망은 이런 모습입니다. 무너진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땅은 넘치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다시는 쫓겨날 걱정 없이 자기 땅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살아갈 거라는 약속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사회의 진짜 가치가 그 사회가 가진 돈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아모스의 메시지. 이 수천 년 전의 외침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